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3장은 앞장의 42장의 내용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애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런 상황에 예외 없이 야곱의 가족들도 어려운 그런 상황, 기근으로 인하여서 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국에 곡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야곱은 자기 아들 10명을 애국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오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애국의 총리가 그들을 정탐꾼으로 그렇게 여김으로 자신들의 그 진실함을 밝히기 위해서 그 10명의 형제 가운데에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게 되었습니다. 일단 당장의 굶주림을 피할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가지고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을 데리고 올 수 있고 또 양식도 더 구해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이야기를 아들들에게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마지막 절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신이 편애하던 요셉을 잃은 야곱은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은 절대로 잃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만약에 데려가서 잃게 되어지면 나는 완전히 지옥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야곱의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43장 1절을 보게 되면 지난주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1절을 다시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애국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야곱 가족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사실 가난이라고 할 때에 가난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어느 정도의 그 차이에 대해서 가난이든지 똑같은 그런 가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그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의 그 기근 그리고 생계가 어려울 상태에 있는 그런 기근 상태 그리고 생존 자체가 힘든 그 상태에 있을 때의 표현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난이라고 이렇게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히브리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사용을 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41장에 이 7년 풍년이 애굽에 있고 난 다음에 7년 풍년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기근이 심해지게 되어지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주변국들도 역시 가나안 땅도 기근으로 인해서 어렵게 되어지고 그러나 기근 중에 있지만 애굽에는 뭐가 있다고요? 양식이 있다, 곡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41장에서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기근이 있으므로 기근이 심하여 라고 하는 이 기근과 오늘 본문 여기 43장 1절에 나오는 기근이 심하고 라고 할 때의 기근은 우리는 똑같은 기근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41장의 기근은 하자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생계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기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3장의 1절에 있는 이 기근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기근이지만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말입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기근의 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생존이 지금 위기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기근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의 가족이 처해져 있는 그 형편은 엄청나게 지금 먹고 이제 사는 그런 생존조차 힘든 그런 상태에 있는 기근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져온 양식이 어떻게 됩니까? 다 먹고 떨어졌습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풀뿌리를 캐 먹든지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보리고개 가고 할 때 그러죠. 송진 뭐 이렇게 껍질을 벗겨 먹던 뭐 이런 쑥들을 가지고 해 먹고 겨우 이제 연명하는 생존할 수밖에 없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가족들이 이러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이 엄청난 기근 앞에서 다시 아들들에게 너희가 가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의 삶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나중에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 험악한 삶이라고 한다고 본다면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러면 극한 그런 상황들이 야곱의 생애의 가운데 자꾸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이 뭐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굴곡이 있지만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될 때에 그 인생은 정말로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인생이 이러한 상황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징적으로 본다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성도를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을 누구의 상징으로 보았습니까? 요셉을 바로 구약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렇게 봅니다. 야곱은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바로 인물이 이 야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 지금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의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야곱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 이후로 누가 나왔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죠? 37장에서 야곱의 족본이라고 하면서도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셉과 이 야곱의 이야기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진짜 내용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야곱이 성도의 그런 상징하는 모형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셉과 야곱이 이게 만나게 되어지는 이 관계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은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 성도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다. 이런 큰 그림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나가면 굉장히 이 의미가 있고 흥미가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양식을 사라고 할 때에 아직 베냐민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43장 3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43장 3절부터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유다가 그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야곱과 이 유다가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유치한 그런 대화인데 어떻게 보면 서로 이탓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너희들이 왜 베냐민이 있다고 동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유다는 우리도 알고 그랬습니까? 뭐 그럴 줄 알았나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죠? 서로 어떻게 이야기가 보면은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자기의 어떤 그런 중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저께 보면 기독신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까 할머니가 다리가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영감, 내 다리가 아파서 못 걸을 것 같으니까 나를 좀 업어다오. 그래서 업어줬답니다. 그러자 한참 업고 가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나중에 잔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나 무겁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아버지가 기다렸다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이고 얼굴은 철판이니 또 간은 부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발목을 뼈었습니다. 그래서 할멈 나 좀 업어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할아버지가 미안해서 묻습니다. 할멈 나 뭐라고 했을까요? 가볍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투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 바람은 가득 차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유다와 야곱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핑계하는 가는 말이 있고 오는 말이 있고 서로 좀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너희들이 왜 막내 베냐민을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곤란한 상황에 있도록 만들었느냐. 유다는 이런 상황이 올 줄 우리가 알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와중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기 보면 유다가 자기가 뭐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담보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담보. 여러분 유다에게 있어서 담보하면은 생각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며느리인 줄을 모르고 요즘 말로 성매수를 이렇게 했잖아요. 염소새끼 한 마리 값인데 염소새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담보물을 잡히게 됐는데 세 가지인데 실제로 누가 해야 되죠? 도장이 연결되어 있는 끈과 지팡이를 이렇게 담보물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다말에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고 난 다음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는 나보다 옳으니라, 나보다 옳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제목으로 설교했던 게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때 이게 다말이 유다가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다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대를 이을 수 있는 후손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을 얻도록 한 것이 잘한 것이다. 네가 옳도다.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보면 가리지 않고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벗어나서 네가 져야 될 그 책임, 그 의무를 네가 다 했다는 것. 그것이 옳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다말을 통하여서 유다와 다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하여 누가 오게 되냐면 다윗이 오게 되어지고 이 유다의 각 가문을 통해서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누가 오게 됩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진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담보입니다. 담보. 우리를 대신해서 담보로 잡혀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담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이 유다가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연찮게 유다가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 야곱이 유다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이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때서야 13절에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의 총리요 곧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 말하고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죠? 야곱에게 있어서 막내 아들 이 야곱 그 베냐민은 자기의 분신과 같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요셉을 편애했듯이 라헬의 아들인 이 베냐민을 요셉을 잃고 난 후에 어떻게 보면 요셉보다도 더 많은 편애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과 같은 것을 내놓을 때에 누굴 만나게 되어지냐면은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그죠?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죠. 내가 죽어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그 은혜를,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죄인인 내가 담보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였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담보물로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이와 같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죽지 아니하고 우리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목숨과 같은 이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그가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떠밀어서 가도록 합니다. 안 가면 안 되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의 방법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진정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시몬을 볼모로 잡고 있는 애굽 총리에게 뭘 준비합니까? 예물 꾸러미를 준비합니다. 이런 야곱의 행위를 보면 이 모습이 언제 있었던 모습과 흡사합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그렇죠?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에서를 만나려고 할 때에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서 앞서 이렇게 보내면서 선물을 보내는 그 모습입니다. 이건 뭐냐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그 모습,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렇죠? 자기가 그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생각할 때 참으로 참 불쌍한
책임지심이 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는 야곱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이죠. 어지간하면 붙어버리고 발봉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떠밀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 떠밀린다고 하는 이 자체가 곧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닥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닥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힘든 일을 당하고 그냥 고달픈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떠미는 그 이후에는 그 배경에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고 누굴 만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떠미신다는 사실입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기근으로 인해서 마지막 보류로 붙잡고 있던 아들까지 내려놓도록 떠밀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애인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왜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의 칼빈주의적인 그런 교리에 있어서 예정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그죠? 그러면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죠?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택했는데 우리 그런 생각들을 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인간은 다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어떻게 되어야 마땅한 겁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죄인이요, 죄인의 후손들이 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 다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자명한 역사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여 세운 자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자들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밀고 계시는구나,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척도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이 내 임의로 며칠 순종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서 기꺼이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때문에 혹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빨리 우리가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점점점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붙잡게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그런 장애물들에 자꾸 걸리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를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